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굳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하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가 사실 이렇게 막 큰 소리도 땅땅 쳤다가 좀 실수도 했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가 부활주일, 고난주간, 종료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이렇게 약간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부인이고 나쁘게 말하면 배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만남, 그 영화로 딱 그 촬영하면 정말 약간 좀 그런 장면, 마음 찡한 장면인데요.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치는 그 장면이요. 정말 그의 마음에 이렇게 파고드는 무슨 이렇게 마음에 정말 이렇게 꽂히는 비수 같은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요, 부활 이후에도 몇 번 이렇게 좀 고뇌를 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바뀌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 앞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어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는 걸 들었어요. 하루에 설교하다 해가지고 3,000명이 그렇게 회심했다. 어디를 근거로 하냐면 41절의 말씀이죠.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3,000명이 모여서 설교 들을 만한 공간이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되려면 3,000명 이상이 모여서 그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 시대 때는 이렇게 뭐 마이크도 없고 뭐 원형 경기장 이런 데도 3,000명은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41절에 보시면 그날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어 표현에서는, 한국어적 생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날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그리스어적인 표현에는요, 그 시대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설교에서 문을 걸어 잠궜던 것을 나와서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설교했던 그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그때라고 했으면 될 거를 왜 그날로 했냐면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먼저 오늘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이죠. 베드로가요, 무서워서 숨어있던 이 사람이 나와서 그 유대인들을,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주 영화로 그걸 만들면 액션으로 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삿대질해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못 박았던 예수가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저희가 묵상했습니다만 이미 예루살렘 성내에는 어떤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탈취에다가 이렇게 했다고 소문이 파다한 상황 안에서 베드로가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진실의 힘이에요. 거짓이 그리고 왜곡되어지고 그리고 모함을 썼는데 음모에 빠져 있는데 진실은 그리고 진실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그것을 은폐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가는 힘이 있으신 겁니다. 베드로가요 거기를 향해서 당당하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요 그의 그 말 속에 성령이 사실 함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37절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죄 없는 것을 본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반란죄로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예수가 로마에 대항하자 저항하자 로마 황제에게 반대하자 했던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죽었고 그 예수가 그렇게 죽어갈 때 자신들은 대세를 따라서 죽이라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것들이 마음에 찔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진실의 힘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37절에 그들의 말이 딱 나오죠. 근데 참 놀라운 말이 나와요. 첫 구절부터가 어떻게 나옵니까?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예수 믿는 그 제자들을 형제라는 건 가족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자체가 로마의 정치범으로 사형당했기 때문에 정치범과 가족되면 그 따르던 사람들과 가족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양심에 찔린 그 말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호의적으로 그러니까 벌써 이 말이 나갔다라는 건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만 진실이 주는 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힘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건요 다만 마음이 그냥 움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잘못했었다라는 것 부끄러운 짓을 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뿐 아니라 여러 제자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딱 대답하시죠. 근데 그 대답이 신약 성경 안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죠.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말씀 나누셨지만 우리가 한국어에서의 회개는 도덕적인 반성입니다. 무슨 죄를 범했고 무슨 죄를 범했고 그러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의 회개는 그런 반성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걸어왔던 길을요 바꾸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저도 그런데요. 제가 가끔 성도를 교회 식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사실은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여지를 두거든요. 그분이 상처 안 받도록 그분이 교회를 안 떠나가도록 그리고 저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 선을 제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가. 왜냐하면 정말 그 말은 꼭 해라고 정말 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말하면 저분하고 관계 불편해지고 저분 우리 교회 안 나오겠고 저만 보면 이제는 아주 싸늘한 시선이 되겠구나. 그런데 자꾸 이렇게 두들기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딱 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요 공감을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가장 마음 아픈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도 그거는 아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건 너무 힘듭니다. 사실 그 말 앞에서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그런 말씀 드렸을 때 그것을 바꾸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이런 거죠.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회개란 건 뭐냐면요 삶의 방법과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하나를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데요 아주 정말 그 고약스러운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갑상선을 검사하는데요 한 달 후 정도의 검사를 하는데 그 한 달 동안에 소금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 짠맛을 먹고 싶으면 이렇게 가짜 소금 만드는 게 있대요. 그거를 먹지 요드로 만든 걸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몸에서 그러니까 모든 요드 성분을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없는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요. 이건 정말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이게 밥밖에는 없는데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찬 하나에 그 먹는 스타일 바꾸는 거, 그것도 딱 한 달을 바꾸는 것도요, 고약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스타일들을 바꾼다라는 건 정말 이건 힘든 일입니다. 저도 이해도 되고 인정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회개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저는 그것이요, 37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같아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 마음이 찔려서, 회개는 언제 하는 거냐면요, 마음이 찔릴 때 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놀랍게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국어 성경에는 마음이 찔려서라는 이 단어가 다른 곳에 가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어떻게 사용되냐면, 성령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요, 어떤 깨달음으로도 주시고, 어떤 정말 마음에 어떤 그런 감격 있잖아요. 이거 내가 꼭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나 반대 역설적이게도요, 마음의 찔림으로도 온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면 내가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안 되겠다. 때로는 누군가 그것을 다 꼬집어 얘기하는데 정말 마음이 뜨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요, 누가 사실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더라도요, 우리가 속에서 이것이 단단하고 건강하고 어떤 하나의 신념처럼 돼 있더라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하시지, 사실 제 말이 맞고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올 때 그 마음에서 정말 찔림이 팍 왔을 때는요, 그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딱 집어내시는 말 한마디일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신호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제일 좋은 자질이요, 이렇게 감동이 있을 때 바꾸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회개하십시오라는 이 말은요, 그 찔림이 있었을 때 멈추어 서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살펴보고, 그러면 나는 이 길에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이 맞는지를, 때로는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쭉 운전하고 갔는데 이렇게 내비를 보트셨든 아니면 이렇게 하지만, 가끔 내비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신호가 터질 때가 있잖아요. 인터넷이 좀 안 좋은 지역 가면 요 앞 골목에서 우회전해야 되나, 저 더 가서 우회전해야 되나 하는데 지나자마자 이렇게 딱 터질 때가 있어요. 길이 지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틀린 길이니까 돌려야 되잖아요. 아니면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쭉 가보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길을 바꾸는 겁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새 길을 찾아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각 사람은, 왜 각 사람이라 얘기할까요? 각자 개인의 이야기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요, 길을 찾아야 하는데 어디서 길을 찾냐면 예수님에게서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삶에서 찾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신비가 있어요. 놓쳤거나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요, 주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길을 찾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동케 하셨고, 이것이 틀린 것이라는 걸 알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맞는 길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가야 할 내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가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었고 삶을 온전하게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전했던 세례였고 예수님께서도 전하셨던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그냥 하루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끔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을 때마다 멈추어 설 줄 아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멈추어진 자리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세례 이미 받았지만 세례 받을 때 그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내가 새롭게 살겠다라는, 새 길을 걷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잠시 멈추어 서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길, 새로운 은혜, 새로운 도움, 새 능력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가 세상의 소문 아니라 그것이 바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빛을 따라가는 길일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더니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 그래서 그날의 얘기를 제가 서두에 드렸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날이라고 해놨냐면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것이요, 베드로에게 새 성령을 주셨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것이 하나의 묶임으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 모든 삶의 걸음들을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로 묶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 그리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잠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그리고 성령께서 새로운 길을 보게 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도우시는 그 모든 일들이, 그래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한 호흡, 한 동작, 하나의 사건으로 성령은 주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그날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설교는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과의 만남, 이러한 사람들과의 대화, 이러한 전도는요, 예루살렘 거리 안에서 몇 날 며칠을 두고 끊임없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그 거리 3만 명이 모여서 살고 6월절이 되면 10만 명이 모여 있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요, 3,000명이나 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묶임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신 주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요, 믿음으로, 내가 벌써 몇 년을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산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한들 무엇이 바뀌랴, 이러한 낙심이나 어둠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은 계획이 있으시고 나름 섭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종착점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리면서 시작했습니다. 그 찔림이 저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그 찔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요, 살아 움직이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말씀, 그 찔림, 그 감동을 따라 오늘도 복된 하루, 능력 있는 하루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통해서 복된 길, 능력 있는 새 길, 믿음의 은총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할 때마다 성령께서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항상 걸어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 나라에 이어지는 복된 길,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